자, 이 43일간의 영적인 그 3대 시험을 영계에 가셔서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러시고 나서 이제 아버님은 흥남 감옥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자, 이 대동보안소에서 43일간의 기간,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아버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평양 집회소는 뜨거운 열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기쁨의 소용돌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산당들은 46년도, 47년도까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부르주아지, 정치 지도자,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기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47년도부터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이 흥남감옥소는 어떤 곳이냐면 47년부터 완전히 이제 38선이 그어지기 시작하고 48년도에는 오고 가지도 못했어요. 47년도에는 그래도 몰래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48년도에는 완전히 38선이 그어져 가지고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흥남감옥소를 만들어 놓고 북한은 그때 당시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가 일본이 만들어준 수풍 발전소가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데요. 남한에는 발전소 하나 없었는데 북한에는 발전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흥남감옥소는 암모니아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비료를 구소련으로 보내고 구소련에서는 전쟁 장비를 북한으로 보내주는 물물 교환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 흥남감옥소의 생활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의 밀고와 공산 정권의 종교 탄압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공산주의는 어떻게 종교인들을 이용했느냐 하면 종교인들끼리 분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참 아버님 집회소로 다 가니까 장대현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를 볼 때는 11조도 없어지고, 그죠? 거기 있는 신도들이 다 아버님한테 가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가 볼 때 아버님의 집회소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미워 죽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아버님을 고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연명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그 투서를 쓰게 해가지고 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공산 당국에 고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스파이, 또 정말로 이단 같은 그런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님을 모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43일에 그 안에 그 영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공산당은 어차피 종교를 탄압시키고 그때 당시 민주주의에 물들어 있던 사람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것들이 공산 정권을 정착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를 분란하게 해가지고 탄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잡혀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참아버님께서 재림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한 탄감복귀 노정을 거느시는 2차적인 사명도 있었지만 그런 북한의 상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고난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12명의 제자를 영적으로 찾아 세워야 되는 섭리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정별로 보면요. 1948년 2월 22일 평양 내무소에 수감이 되시게 됩니다. 일단은 조사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2월 20일 날. 그래서 이승만의 스파이다. 너는 사회 질서를 문란하는 자다. 네, 아버님을 몰아붙인 것이죠.
그리고 1948년 4월 7일 날 이제 평양 형무소로 이감이 되십니다. 조사를 받고 이제 수감이 되신 거죠. 그래서 5년형을 구형받는데 이제 3년 8개월에 옥고를 치시게 되죠. 자, 그리고 1948년 5월 20일 날 흥남 봉국리 특별 노무자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여기 그 흥남 비료 공장하고는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은 여기서 하시고 아침 새벽에 이동을 해가지고 흥남 감옥에서 노동을 하시고 다시 일정이 끝나면 다시 이곳에 와서 주무시는 그런 과정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이제 이 노무자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흥남 감옥의 과정을 이제 살아있는 인물,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 살아있는 인물이래야 한 분밖에 없고 북한에 계신 분들은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이 박정화라고 하는 분하고 김인호, 문정빈이라는 이 세 분의 내용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세 분의 간증을 중심하고 흥남 감옥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하루 일과는 이제 새벽 4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몸수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죄수들이 정말로 억울하게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나쁜 짓을 할까봐 이제 몸수색을 하고요. 그리고 4km 정도의 공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다시 4km를 걸어서 숙소로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몸수색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노동량은 10인 1조, 10명이 한 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나르는 양은 약 1300가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30가마를 옮겨야 돼요. 엄청난 노동량이죠. 이것을 다 옮기지 못하면 식사를 안 줍니다. 그런데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다 젊은이가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아주 여러 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량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kg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정이 있어요. 이제 비료를 담는 사람, 그것을 구루마에 옮기는 사람, 컨베이어 벨트까지 이제 옮겨가지고 또 끈을 묶어가지고 그 비료 호대를 이제 묶어가지고 다시 컨베이어에 또 올리는 사람. 이렇게 공정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노정을 이제 거느시게 되는데, 이때에 그 하루에 주는 밥은 제가 이제 박정화 씨하고 약 3일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김인호 씨하고도 제가 한 이틀간 인터뷰를 했었는데 밥을 줄 때 어떻게 했냐면 주먹밥입니다. 근데 반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있어야 하나. 그런데 이제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으면 거기다 소금을 들어붓는답니다. 소금을 들어보면 이제 소금이 섞이니까 짭짤하잖아요. 그것을 손에다 넣어가지고 밥을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짭짤하잖아요. 그거를 먹는데 이 밥이 우리가 먹는 쌀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조라고 하는 거 아세요? 조. 그 다음에 메밀. 이런 것들이 혼합된 그런 그 잡곡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밀 같은 경우는 껍데기를 까가지고 그 밥을 만들면 괜찮은데 껍데기가 그냥 묻어있는 채예요. 근데 이 껍데기가 독소가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사실은 이 위장이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게 한 덩어리를 주는데 이 한 덩어리를 먹을 때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가 먹는 그 밥을 쳐다보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밥을 먹다가 밥 하나라도 떨어지면 얼른 가서 먼저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은 죄수가 거기에서 죄를 뉘우치고 교육을 받아서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감옥의 그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총알이 아까울 정도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는 것이 이때 흥남 감옥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인정도 없고 누구 사정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목표는 생존이 목표입니다. 이때 당시 아버님은 주먹밥을 받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것을 다 먹으면 죽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반만을 드십니다. 반을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반쪽만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미쳤죠, 그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 기준을 세우시고 당신 스스로가 체면을 거시는 거죠. 일주일 이후에 당신은 한 덩어리를 다 드시면서 나는 저 사람들은 한 덩어리를 먹지만 난 두 덩어리를 먹는다. 이런 당신의 체면을 거시는 겁니다. 하루는 아버님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온몸이 열이 나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노동을 하시는데 비틀비틀 하시면서 비료가마니를 들고 가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옥중 제자였던 박정화 씨는 아버님이 이제 그 제수 중에서 한 사람을 반장으로 세운답니다. 그 제수는 같은 제수지만 그래도 제수들의 일을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료를 담는 역할, 비료 끈을 묶는 역할, 콘베이어에 옮기는 역할, 이런 것들에 자기 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제수 중에 반장을 세워서 그런 권한을 줬답니다. 박정화 씨가 그 제수의 반장에 도전하게 해가지고 반장이 된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시켜서. 아버님의 그 장티푸스가 걸려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안 되겠어서 이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 박정화 씨는 아버님에게 비료의 그 끝을 묶는 역할을 시켰답니다.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박정화 씨는 그래도 아버님이 이제 좀 힘든 일을 오늘 안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시킨 것에 대해서 아시겠지.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아버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수방에 가가지고 내가 어찌해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켰느냐. 그래서 박정화 씨는 의미를 몰랐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때에 내가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를 보아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면 사탄이 나를 참소한다. 너희가 흥남 감옥에서 살아나온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제자 때문에 너는 살았다. 그런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화 씨는 자기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야단만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버님이 더 어려운 일을 난 하겠다. 나는 비료를 담는 역할도 안 하고 비료를 운반하는 역할도 안 하고 끈을 묶는 역할도 아니고 제수들이 막 쌓아놓는 그것들을 콘베에 옮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대요. 그 역할을 하시면서 쓰러지면서도 감내하시는 아버님의 모양을 보고 박정화 씨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로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구나. 이걸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누가 보더라도 아버님은 모범자고 당신이 노인들이 하지 못한 노동량까지도 다 감내하시면서 그 팀을 이끌고 또 옆에 팀도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감옥 자체가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의 이런 삶은 그 아버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와 희망을 줬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사건이 있다면 이제 12제자를 찾는 섭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김경계 충무님과 옥세현 할머니에 대한 일화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김경계 충무님, 참 아버님의 어머님이 면회를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면회를 오기 전 단계도 저는 참 아버님의 사촌, 육촌 동생들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충무님이 어떤 마음으로 면회를 준비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충무님 가게도 참 아버님의 그 집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 몰수당하는 거니까, 공산당화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쌀을 하나 구한다는 게, 한 대박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로 감옥 가운데 있는데 내가 면회를 가야 된다, 미숫가루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쌀도 곡식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공해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흥남 감옥소에 가시게 됐답니다. 가시면서 얼마나 기대가 커요. 그리고 눈물로써 밤에 이제 옷을 한 벌 만들어서 가시게 된 거죠. 근데 충무님이 보는 앞에서 당신 입으라고 가져온 그 바지 조거리를 그 노인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참 아버님 너무하시죠, 그죠? 육신의 어머니가 밤새워 정말 수십여 일을 거쳐서 만든 걸 갖다가 충무님 보는 앞이 아니고 충무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좀 입히면 어때? 근데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충무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통곡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미숫가루를 나누어 주라고 박정아 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아들을 면회 와서 아들 얼굴을 보니 완전히 삐쩍 말랐고 다 정말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들 먹으라고 아들 입으라고 해온 것을 남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니까 아버님이 충무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의 아들로 취급하고 울지 마소. 내가 감옥에서 죽음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이 못난 자식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늘 부모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한계의 내용들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늘 부모님과 중심축을 세웠던 참아버님의 삶이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님은 감옥 가운데서도 천리의 원칙, 하늘의 법도를 지키셨던 삶이었죠. 또 옥세현 할머니가 어느 날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님, 필요한 것 없습니까? 감옥 가운데서. 그러니까 야, 여기가 영하 30도까지 막 내려가고 그러는데 버선을 좀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세현 할머니가 돌아가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추워가지고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을 막 자르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제 그 추운 그 계절에 양말 같은 게 없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옥세현 할머니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인간의 머리카락이 그 추위에 있어서 그 한계를 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때 당시는 옛날에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부모가 주신 머리를 조선시대는 자르지 않았어요. 그럼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버선을 만들어가지고 아버님을 갖다 드린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장사,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서 향유를 발에다 부어주죠. 그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닦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비싼 배고향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것을 발을 닦아주냐, 신발을 닦아주느냐 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장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옥세현 할머니가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과 같은 탕감복기의 반대 경로의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정성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 생활을 하시면서 살았던 아버님은 1950년 10월 14일 새벽
2시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흥남 감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죄수들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쫙 줄을 세워가지고 몇 줄을 세워서 총을 쏘면은 총알 하나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연달아 죽이기 때문에 줄을 세워가지고 총을 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 차례가 다음 차례입니다. 미군이 감옥에 들어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아버님은 가까스로 살아서 이제 이 흥남 감옥을 탈출하시게 되는 놀라운 노정이죠. 그래서 6.25 전쟁은 성전이었다. 메시아를 구출하는 성전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흥남 감옥수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사랑의 실천, 그리고 정성생활, 종적으로 정렬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계 협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님의 노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반을 통해서 12명의 영적으로 찾아 세우는 제자들을 찾아 세우시고 모든 탕감 조건을 완수하시고 사탄으로부터 3번씩이나 우수 제수상을 받는 공인의 노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4일 유엔 연합군의 흥남 폭격으로 참 아버님이 해방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그때의 옥중 제자였던 지금 우리 교회의 평화대사 또 식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인호 씨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은 거 저는 놀아먹질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문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아픈데 안찰 기도도 해주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한 진리 같은 것들 전파를 시켜주고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 안하게 성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미군이 왔을 때에 이 흥남 감옥수에 올 때에 이제 B-29기를 탄 그 조종사에게 찍힌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즉 흥남 감옥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신 참 아버님, 재림주. 예수님의 부활처럼 참 아버님이 살아나오시는 그 부활의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도 사진에 찍힌 그런 사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흥남 감옥의 노정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보죠. 아버님의 삶이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하는 노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